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 재난과 대환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란에 보시면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 60기 천국의 종표 세미나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간된 천국의 종표 책 안내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과 또 커뮤니티란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이 계시록을 다루시는 분들이 그 전통적인 해석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첫째 인도 떼어지지 않은 그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는 마지막 7년 안에 다 일어나는 사건이다. 혹은 나팔부터 7년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계시록을 풀고 있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7교회와 더불어서 에서워 두사빌로와 더불어서 7인은 함께 이미 떼어졌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이미 다 떼어진 이 7인에 대해서 교회 시대와 함께 첫째 인과 첫째 교회 시대는 미혹의 시대다. 둘째는 핍박의 시대다. 세 번째는 묶임의 시대다. 두아디라와 네 번째 이는 암흑의 시대다. 사대교회와 다섯 번째 이는 순교의 시대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여섯 번째 이는 종말 신호 시대, 종말 쌓인 신호 시대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와 일곱 번째 이는 심판 경고의 시대다. 이렇게 해서 각각 한 편 한 편의 영상이 다 따로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인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잠깐 하는데요. 자, 이 긴 박스가 전체가 7인입니다. 7인. 7인이에요. 그러니까 7인 안에 마지막 7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계시록 6장부터 인이 떼어졌고 총체적인 7인 안에서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7번째 인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때가 7번째 인의 기간입니다. 7번째 인 시대라는 것이죠. 7번째 인. 자, 그러면 계시록 8장에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떼어신 인의 심판은 총체적인 심판은 이미 다 끝난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 7개 인을 다 떼신 이미 심판이 다 총체적으로 끝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 7째 인의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남은 심판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므로 심판의 경고를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 이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와 7째 인 심판 경고의 7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나팔이 시작됐습니다. 7째 인 안에는 이제 나팔이 들어있죠. 나팔이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마지막 7년까지가 나팔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떼어졌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7째 인의 기간의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나팔 시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또 7번째 후 3.5년 시작되는 7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면 여기서부터 마지막 대환란 끝까지는 7번째 나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인 안에 7째 나팔 안에 7째 나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나팔 기간에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7 대접이 있어요. 거의 후 3년 거의 끝에 7 대접이 거의 끝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인의 심판은 끝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 우리가 모두 마지막 때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어디에 끝에 와 있는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진 시대에 계시록 9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의 시대를.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여섯 번째 나팔은 3차전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0장이 되어지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7개 인이,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앞에 지나간 시간을 좀 짧게 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이렇게 좀 길게 그려서 여기서부터 7째 인 시대가 여기까지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서 시대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7째 인인 재난과 대환난을 좀 살펴보면요. 자, 7인. 자, 재난이라는 거예요. 재난. 이 재난은 7인이 재난인데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기근이 있다, 미혹이 있다, 난리 소문이 있다, 기근이 있다, 전쟁이 있다, 또 전염병이 있다,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에 미혹이 있다, 난리가 있다, 전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 여기서 뭐냐면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쭉, 이게 일반 징조에 속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이 사건들은 뒤로 갈수록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높아지는, 또 강도가 높아지는, 횟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세계적인 일반적인 징조 사건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재난은 마태복음에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재난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인인 거예요. 이게 7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재난이 있죠. 재난. 요 재난이 오딘이에요. 오딘. 자, 재난의 시작인데 이 오딘이 뭐냐면 헬라어 오딘이 뜻이 여인의 해산의 진통과 같다 그랬어요. 여인의 해산의 진통, 고통. 그래서 마지막 때 고통, 마지막 때 진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지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7년 안에는 대환란만이 진통이 아니라 이 재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모든 시간들이 진통이고 재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는 재난인데 이 재난, 그러니까 진통이죠. 이 진통의 성격이 어떠냐? 진통. 자, 이 진통에 간격이 있어요. 자,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그 해산의 진통의 간격에 대해서 압니다. 해산의 진통의 간격이 맨 처음에는 느리게 옵니다. 그리고 간격이 깁니다. 진통의 간격이 길어요. 그리고 느리게 와요. 요게 인이에요. 인의 간격이 느리잖아요. 그리고 길어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200년 만에, 300년 만에 오는 이러한 인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100년 만에, 200년 만에, 300년 만에 있었던 것처럼 인도 그렇게 100년 단위로 이 진통이,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전쟁, 기근, 전염병 막 이런 것들이 간격이 느리게, 길게 이렇게 와서 이미 다 떼어진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또 이 진통의 간격이 있고 진통의 횟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진통의 횟수, 이러한 사건들은요 뒤로 갈수록 횟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진통의 횟수가 맨 처음에 길고 느리다가 나중에는 자주 오지요. 좀 간격이 짧아지죠. 간격이 짧아지고 많이 자주 오지요. 자주.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전쟁, 기근, 난리 소문, 전염병 막 이러한 그 일반 징조들이 마지막 끝으로 갈수록 자주 와요. 자주. 많이 와요. 횟수가 많이 와요. 그 다음에 진통에 횟수가 있고 진통의 강도가 있어요. 강도. 자, 간격이 있고 횟수가 있고 강도가 있어요. 이 재난, 오딘이라는 거. 그럼 강도는 어떨까요? 뒤로 갈수록 이 강도가 높아져요. 세진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전쟁, 기근, 난리 소문, 전염병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 일반적인 사건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뒤로 갈수록 진통의 간격이 느렸지만 갈수록 많아지고
강도는 높아져요. 그래서 나팔 시대 가면 이제 간격이 짧아져요. 진통의 간격이 짧아져요.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30년 단위로, 이렇게 10년 단위로, 100년을 넘지 않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요. 강도는 세져요. 횟수도 많아져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가장 이 강도가 세진 게 어느 걸까요? 대접이에요. 대접은 모든 사건들이 전 세계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강도가 엄청 세지고 횟수가 아주 많이 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강도 높게 일어나는 데가 후 3.5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난은 오디는 여인의 해산의 진통과 같이 첫 번째 인부터 계속 느리게 오다가 길어지다가 간격이 짧아지다가 횟수가 많아지다가 강도는 세지면서 그때까지 오는 거예요. 이 많은 사건들이 이 7년에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요한께서 받으신 95년 그 이후 어느 시점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이제 우리는 심판 경고의 시대에 여기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거 독립적인 21개, 자 인이 7개, 나팔이 7개, 대접이 7개, 이 사건들은 독립적인 사건들로서 마지막 끝에 한꺼번에 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 재난이 아니라 이제 이 대환난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대환난에 사람들이 마지막 7년 대환난이라고 그러지만 대환난은 마지막 7년을 다 대환란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것은 70일에서 이제 마지막 7년 한 일에 남은 거에서 나온 것인데 7년은 한 일입니다. 한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그리스도. 자, 여기 7년은 세계정부 MW예요. 7째 제국이에요. 7번째 제국. 7째 산이에요. 애국부터 아수르, 바벨론, 로마 6째 제국에서 멈추었던 간격시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나면 마지막 7번째 산, 7번째 제국, 이게 바로 7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7년 한 일이지 이거 전체가 전부 다 환란은 아닙니다. 전체 환란은 아니에요. 7째 제국, 7째 마지막 한 일에 70번째 일에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전체가 환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대환란을 살펴봐야 되는 거 뭐냐면 대환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7째 대접이 나오는데 7대접이 이제 진노 이 모든 재앙의 마침이라고 그래요. 마침 끝이라고 그래요. 마침. 그러면 인이 재난의 시작이었으면 이 대접은 이제 모든 재난, 모든 재앙의 이제 끝이 되는 거죠. 마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환란은 뭐냐면, 요 대환란은 여기에요, 여기. 7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후 3.5년. 여기가 대환란이에요. 여기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인데, 자, 이 대환란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자, 들립시스예요. 들립시스. 헬라어 들립시스는, 이거는, 잔인하게, 육체를, 이 몸을 압박하는, 잔인하게 육체를 압박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것이 들립시스예요. 누가 그럴까요? 누가 들립시스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압박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누가 하는 걸까요? 들립시스? 짐승이 하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대환란, 들립시스라 하면 짐승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육체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잔인하게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 목배임을 하는,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때가 짐승이 주는 때가 이때가 대환란입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은 7째 제국의 8째 왕에게 허락한 시간이에요. 요 대환란 7째 왕, 제가 7째 왕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올릴게요. 최근에 7째 왕을 보셔야 돼요. 7째 제국의 8째 왕, 7째 제국의 8째 왕에게 허락한 그 시간이 대환란. 이게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7인 안에 나팔 들어가서 7째 나팔부터 시작되는 요 시간이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7년이 왜 그렇게 환란일까요? 요 7년은요. 기억하세요. 요 7년은요. 재난이 뭐예요? 오딘이죠.
오딘과 대환난, 대환난이죠. 환난, 들립시스. 자, 요게 플러스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들, 이 재난들, 이러한 것들이 뒤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죠. 기근도 심각해지고, 전염병도 심각해지고, 전쟁도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난리 소문들, 테러도 심각해지고, 쓰나미나 전 세계에서 엄청난 자연적인 재해들이 끝으로 가니까 치민에 들어가면 더 심해져요. 더 간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진통의 간격이 좁아지고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높아지면서 7년 안으로 들어가면 더 극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평화제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은 적어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전쟁은 없어요. 적어도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은 없지만 이 기간에 거짓 평화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자연재해, 인공재해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기간이에요. 이런 재난, 오딘의 이런 진통과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자연재해와 또 만들어지는 그런 인공재해들이 계속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짐승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러한 진통들이 더해지고 짐승이 주는 이 대환난, 짐승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목배임을 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이런 짐승이 주는 대환난 들리시스가 함께 더해지기 때문에 이 기간은 대환란이 되는 거. 8제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자기의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목배임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과 오딘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재난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됐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의 초림으로,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말세의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7인으로 보여주셨고 7 나팔로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7 대접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진통이 느리게 7인은 진통이 느리게 100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7 나팔은 10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년을 넘진 않아요. 그러나 대접은 월 단위 혹은 일 단위로 굉장히 짧게 몇 개월 만에 이 대접이 다 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에. 왜냐하면 대접의 시간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접의 기간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7인 다 떼어지고 나팔도 5번째 나팔이 벌어져서 이 시대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아마도 이 5번째에서 6번째 나팔로 넘어가는 기간이 가장 길 거라고 봐요. 가장 길지만 분명한 것은 100년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100년을 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나팔 사건도 우리는 이미 나팔 시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 메인 제목 안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런 나팔들이 영상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5번째에서 6번째로 가는 그러한 시대. 5번째는 첫 번째 화해 시대라고 했어요. 2번째 화해 시대,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3번째 화해 시대.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을 떼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 요한계시록은 균형이 맞지 않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총체적으로 대환란은 후 3.5년 끝이다. 그리고 대환란은 들립시스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오딘으로서 이미 우리는 재난 안에 오딘의 마지막 때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이제 6번째 나팔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참으로 가까워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휴거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렇게 깨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의 자격을 얻을 것이고 또 남아있다가 주님이 오심을 맞이한다면 변화되는 자격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있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 오심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말세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공유, 또
채널도 소개해 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